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했죠. 바울이 설교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구약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다라고 이제 BCD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또 그와 대등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배척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40절 4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죠. 이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잠깐만요. 이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하박국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오늘 40절 41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멸망이 있겠나. 성전이 저렇게 우리 앞에 우뚝 서 있고 그런데 무슨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는가 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대로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심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라고 인간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심판하실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정하신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도 당신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또 요구를 했죠.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굳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근데 이때 죄로 부패된 사람들이 이제 악행을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로 부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욱더욱 조심하며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45절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도시에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가 가득해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자기들의 말을 겨우 몇 사람 정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이게 분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갖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약속하셨다.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유대인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다윗이 증거했죠.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다윗과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증거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역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바울이 이 내용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아니다. 우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거는 잘한 일이다. 신성 모독한 자를 죽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겠죠. 그리고 비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을 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반박하고 비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지,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저 말씀이 잘못된 거니까 내가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에 어긋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설교하는데 성경과 다른 것을 빼거나 더하면서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설교하더라도 창세기하고 맞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설교하더라도 계시록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따로 계시록 따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 신앙이 전체 교회가 믿고 따르는 신앙과 같은지 점검해야 돼요. 어떤 환상을 봤다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다 그러면 안 됩니다. 환상을 하고 어떤 체험을 했을지라도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이 전체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단이 믿는 신앙과 같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백석교단이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렇게 교단의 신앙고백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있죠. 헌법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신앙이 내 개인의 신앙인지 아니면 전체 교회의 신앙인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를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에서 믿고 따르는 신앙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데 내가 깨달았다고 법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헌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내 개인의 신앙도 성경 자체에 맞아야 되고 그 성경을 전체 교회가 잘 체계하고 정리한 그 교회에
교단의 신앙 고백서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에 맞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교단의 신앙 고백서에 맞는 말씀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지 반박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 맞지 않고 교단의 신앙 고백서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반박하고 또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맞고 교단의 신앙 고백서에 맞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믿고 따르고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